이 장마철에 저와 여러분에게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교회는 감사절에 하는 일이 있죠. 뭘까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그 일을 모두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므로 감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꽃이 피어야 아름다워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꽃이 감사라면 감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진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구약의 절기들을 연구해 보면 그 절기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구원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절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에 감사를 실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아 내 환경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어찌 보면 해석의 능력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잘 해석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구약의 절기를 주신 것은 어찌 보면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어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또는 어떤 시기에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 91편은 90편과 함께 묶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편이냐? 모세의 시편,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며 썼던 시편, 그게 시편 90편인데 이 시편 91편도 마치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시편으로 간주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재앙, 이런 걸 보면 이것이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나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다고 봐도 충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성도의 존재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도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안전함을 어디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존하심에서 그가 안전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곳은 안전한 곳임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할 길이 없는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면서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식을 날개로 안음같이 그렇게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시험에 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어요. 혼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삐뚤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그의 잘못이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대가 없는 사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구약에서는 성전의 지성소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 중보자로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죄를 속하고 난 이후에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그곳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시편이 쓰여진 이 당시에 지금 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구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존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없이 거할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내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부르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불러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 그늘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포, 그러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 있다, 내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다, 이 말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 말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알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부모에게 받은 거 없어, 나는 흙수저야. 그런데 금수저는 어떻게 금수저죠? 부모가 받은 재산, 부모가 받은 권세,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그게 금수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는 여러분 금수저에 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저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성도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왜? 다이아몬드 수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그가 바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만국과 열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론적인 그런 성도로부터 오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그냥 이 애를 쓰면서 이를 악물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고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뭔가 드리기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이런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의 신앙 고백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입술의 고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립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남성 여러분, 아내들에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하십시오. 아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저 사랑하겠거니 생각한다고 사랑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들으시고 내 입술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요, 지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체험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지존자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 오해하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에서 풀려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에요. 내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왠가 하면 그 찬양 부르면요, 참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감사하고 기도응답 받아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 이렇게 교회 목사로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셨으니 좋으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기도응답 받아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하느냐, 이제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입술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응답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간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하십시오, 이웃에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여러분 간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간증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새를 잡는다고 어릴 때 제가 참새 덫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소쿠리 같은 걸 엎어놓고 거기에 작대기를 세워서 줄을 남아 저기 뒤에 숨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앞에 곡식을 뿌려놓고요. 그러면 새가 들어오겠죠. 근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시도는 해봤는데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새 사냥꾼 같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매어 살도록 그 앞에 덫을 딱 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본성적인 죄예요. 내 안에 육적인 본성적인 죄, 정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키워진 거예요. 이것이 자라난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이것이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건 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덫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참새를 붙잡아다가 그 덫 안에, 소쿠리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곡식을 먹고 싶어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올무에 잡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염려하고 사는 것,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가장 욕심내고 사는 것,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 그걸 내 앞에 떡 놓고 나를 유혹하고 올무를 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려든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죠.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덫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인생의 앞에 놓여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혜택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건지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어떤 거냐? 저는 어릴 때 참새를 잡는 그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숲이 있는데 이런데 그물을 막 이렇게 쳐놓는다고요. 그러면 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걸려요. 걸리면 답답하니까 날개를 푸드덕거릴 거 아닙니까?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단단히, 더 옥죄어오고, 더 여러 번 그 감옥, 이 올무에 걸려 뒤엉키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올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자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 올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소원과 관계없이,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걸리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마음에 찾아오는 전염병이에요. 그죠? 예? 마음에 찾아오는 전염병. 이건 약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의 전염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원망의 전염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미움의 전염병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는 사람마다 미워요. 하는 일마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왜? 지금 이미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놓고 10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은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망하고 죽고 그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 불평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급속도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자 장막에 들어가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확산이 얼마나 속히 되는지,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습 속도가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들도 똑같이 거인들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잠재우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요. 내가 올무에 빠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올무에서부터 해방되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전염병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해방되게 놓아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평강하게 놓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도에게 주시는 혜택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4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구나. 여기 보니까 밤에는 공포가 찾아와요. 낮에는 화살이 찾아와요. 어두울 때는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겠어요? 밤낮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밤에도 낮에도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눈을 감을 때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 둘 곳 없을 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깃으로 여러분을 덮으시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합니다, 주로.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운전을 못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2번 있었어요. 딱 2번. 첫 번째는 언제였느냐 하면, 제가 유학 시절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없죠. 내 차가 뭐 차 살 돈도 없고 그저 겨우겨우 학교나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귀국을 하면서 차를 저에게 맡겼어요. 비싼 차도 아니고 한 100만 원이나 되는, 1000불이나 되는 그런 차를 맡기면서 타고 있다가 처분해서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펑펑 오는데 그 차를 끌고 내가 어떤 지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무슨 담대함인지 보험도 없는 차를 끌고요. 보험도 없는 차를 끌고 눈이 오는데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런데 미끌려서 여러 바퀴 돌다가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저 처박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다른 차를 박았으면 보험도 없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그저 차 한 대 폐차하고 1000불 물어주고 그리고 폐차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귀가를 하게 되었어요. 몸은 아프죠. 사고 났으니까 몸은 아파.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6.25 때 일입니다. 한 동네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공산군이 이제 다 물러가고 연합군이 그 동네에, 불탄 동네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연합군이 총을 메고 그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닭장이 눈에 보이는데 그 닭장에 닭 한 마리가 새카맣게 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발로 그 닭을 탁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미가,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자기가 죽어도 끔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들이 살아났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 주님 전에 가면 우리 주님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도 우리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날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성도가 받은 복. 7절 읽어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암도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만 다 성공하고 실패는 안 해요.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고백은 이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재난을 만나요. 고난도 만나요. 암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당해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관리하기가 어렵죠. 내 마음 관리하기 어려워. 그런데 마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원망과 불평과 미움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어떻게 이겨낼 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걸 왜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불사신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도 안 걸린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광대하다,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킨다, 절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받는 혜택 중에 가장 좋은 혜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보호, 도우심,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복인데, 그건 기도의 응답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복.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환난 당할 때 성도는 뭐합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성도는 믿음이 있지요. 그러니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의 응답의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도움받아 해결할 길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고 손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떠냐? 너무 괴로워.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여러분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간수가 예수 믿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원망할 때 안 일어납니다. 원망할 때는 더 꼬여요. 여러분, 더 절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막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면 감옥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울한 곳이 따뜻한 곳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여기에서 장수, 구원,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장수는 오래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고 구원 얻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중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꽃이 안 피니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도 아름답지 않고 내 인생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많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향기로워져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과 향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